반갑습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탄핵을 부른 음모론, 정반 합의 지나치면 정신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 개시탐정은 탐정입니다. 그만큼 수사와 탐문을 그리고 추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내재적인 접근을 매우 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본 개시탐정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항상 그 사건의 범인이거나 가해자죠.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학생이 밤에 길을 가다가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이 사건의 원인은 밤에 길을 걸어간 여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을 폭행한 그 남자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최순실 여사의 딸 정유라 씨로부터 시작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이래 지금까지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살얼음 판을 걸어왔습니다. 전 국민이 좌와 우로 나뉘어 촛불과 태극기로 서로의 세를 겨루어왔고 결국은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이 계획하던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통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비운을 맞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옥살이까지 하고 계신 크나큰 불운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밖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북한 등 세 나라와 조직 폭력단체 하나가 대치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 그 위협이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이 문재앙의 시대이니 아니든 밖이든 이보다 더 큰 정말 비운이 있을까 싶습니다. 본 개시탐정은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결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부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을 끌어들이려 해서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우상숭배를 해온 징벌로 일제의 지배를 당했고 신사참배를 하며 배도했기에 6.25 전쟁에 참화를 당했으며 WCC에 가담하여 타락했기에 뉴월드의 먹이가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이라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와는 다릅니다. 창세 이래로 언제나 빛과 흑암은 대결을 펼쳐왔고 빛이 발할 때 흑암은 음지에서 역습을 노렸으며 흑암이 뒤덮일 때 빛은 그에 맞서 밝게 비추었습니다. 옛날 쾌걸조로의 명언 있잖아요.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정의의 바람이 분다고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긴 세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왔으나 그 흑암이 뒤덮인 땅에 외부의 전도와 선교로서가 아닌 우리 민족 가운데 뜻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스스로 복음을 찾아 연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복음의 빛이 민중들 가운데 뿌리내리려 할 즈음 흑암의 세력은 위정자들을 충동하여 참혹한 박해로 복음을 뿌리 뽑으려 하였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내려지는 가운데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흑암의 세력은 아예 이 땅을 일제의 손에 넘겨 포갑으로서 그 빛을 끊어버리려 했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구원이 더하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더욱 분노한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교회를 말살하고 이 민족 자체를 멸망시키고자 일제를 충동질하여 민족 말살 정책을 행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숨쉴 틈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제 귀신 아마데라스를 신이라 생각하고 숭배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쓴 약을 삼키든 각자의 소양에 따라 선택을 해야만 했죠. 담대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않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꺼리치 아니하고 자신을 산재물을 들여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혹여 교회가 말살되고 복음이 뿌리채 뽑힐까 두려웠던 이들은 잠깐 지조를 굽히고 교회를 보존하는 길을 택하였던 겁니다. 옛적 유다와 이스라엘은 고난과 박해가 없이 평안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죠. 하지만 폭압적인 박해 속에 신사참배를 마주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조를 지킨 자와 뒤에 남은 자 모두 그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흑암의 세력이 패퇴하고 우리 조국은 해방되었죠. 그날로부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뭉쳤습니다. 해방의 날로부터 열흘이 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신사와 신궁들을 쳐부수고 잿더미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악독을 숨기지 못한 흑암의 세력은 공산수계 김일성을 도구로 삼아 또다시 우리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하려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전 일제강점기 36년간 목숨을 잃은 이들보다 이 전쟁 3년간의 희생이 더욱 크고 잔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붉은 역도들의 총칼 앞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로 행했죠. 그 헌신과 순교의 희생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공산 도배들을 내몰아 우리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에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뭉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며 아시아 열국 가운데 다시 없을 대부흥을 이루어내었고 WCC와 동성애의 마소 앞에서도 담대하게 반대를 외치며 깨어있는 성도들의 골기가 거리와 도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이들이 있었다면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한 죄가 있다면 신사참배에 항거한 공로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가시밭길을 걸어간 이들의 공로는 천세의 길이 남을 위협이고 쓰린 마음을 품고 잠시 지조를 굽혀 교회를 지켜냈던 이들도 위로받아 마땅했습니다. 또한 광복과 더불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시 뭉쳐 신사와 신궁의 우상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뒤이어 6.25 전쟁의 와중에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냄으로써 회복의 증거를 보였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조국의 번영과 교회의 대부흥을 이뤄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뻐 받으신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본 계시탐정이 상고하여 본 내력은 이러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해온 우리의 역사는 빛과 흑암의 세력 간의 끊임없는 대결이었죠. 흑암이 닥쳐올 때 빛의 사자들의 필살적인 대항과 외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의 이 두렵고 떨리는 살얼음판 또한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여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제대로 악독을 품은 사악한 적군과 마주선 싸움터지죠. 이 무대에서 주님과 우리는 심판관과 죄수가 아니라 지휘관과 병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호령소리에 적을 향해 칼을 빼들고 돌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작용하여 현재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크나큰 패착이듯 과거에 있었던 죄악에 자학하며 현재에도 얽매이는 것 또한 크나큰 패착입니다. 이전 세대가 저지른 일은 이전 세대가 책임을 졌고 이미 결제가 끝난 계산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편에 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가 같은 극도의 율법론자 행위권론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본 계시탐정의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탄핵에 이어서 구속, 파면, 대선 지금까지 이어왔죠. 본 계시탐정이 정말 신랄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의 애국 우파들 과연 탄핵 사태로부터 대선에 이어 지금까지 이기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럽게 말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애국 우파의 인사들이나 세력들이 얼마나 전술 전략에 무감각하고 뭔가 일을 진행시키는 능력이 피폐하다 못해 미비했는지 실감이 나기까지 하는군요. 너무나도 안일하고 너무나도 선비였고 너무나도 외빙이었습니다. 까마귀 노니는 곳에 백로가 가는 법이 아니니라 하며 뒷짐지고 헛기치며 하며 강 건너 불경하듯이 지켜보기만 했었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과 행동은 전혀 하려 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옳은 것은 결국 승리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니 전류가 똑같이 될 필요 없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를 말한 놈이 이기는 것이고 이긴 자가 정의인 거죠. 옳은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대중들에게 납득시키고 공감시키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팔아먹죠. 구원의 복음도 전도를 해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뭔 수로 이깁니까? 저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무 행동도 외침도 없이 손 놓고 했었던 결과가 이 배도와 폐역의 끝판왕을 달리는 좌파 정권의 문장입니다. 본 탐정이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두 발은 세상을 딛고 있는 자인지라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탄핵을 전후한 이 대결은 처음부터 결판이 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박 대통령 향해 온갖 모략과 음해가 쏟아졌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모와 음해와 인격 말살에 가까운 비방과 비난이 강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부터 시작해도 대략 2014년부터 탄핵이 발표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애국 보수 우파라 자처하는 세력들은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최태민에 대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음해와 음모가 넘쳐나고 세월호 이신재 사살의 7시간 의혹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일파만파 퍼지던 동안 누구 하나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혼자 피투성이 싸움할 동안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세력들은 모두 뒷짐을 지고 침묵했습니다. 좌파들이 미쳐 날뛰는데도 저들과 엉겨붙어 싸우면 똑같이 될 뿐이라며 그저 지켜보고 점자만 빼고 있었고, 심지어는 팩트도 아닌 한랄단지 괴담에 넘어가 박 대통령을 이슬람을 끌어들이려 한자라 비난하기도 했고, 최순실을 무당에게 놀아놨다는 그 더러운 음해를 사실이장 믿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깍질했죠? 촛불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것을 민심이라 속이며 국회의원들은 우파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론들도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들의 계획대로 탄핵을 가결시켜 권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결판이 났었습니다. 그때나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열사들이 모여 태극기 집회 열풍을 일으켰죠. 마침내 애국 시민들의 골개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집행자들은 이쪽보다 저쪽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내놓았죠. 너무도 오랫동안 아니라며 젖어 행동하지 않고 외치지 않았던 이쪽의 세력은 저들에게 전혀 두려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해봐야 죽은 사람 프로필 작성하는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초기부터 최태민 관련 괴담이 퍼질 때부터 이렇게 태극기 집회처럼 애국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 헛된 비난을 멈춰라고 외침을 올렸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도 저들이 7시간이 어쩌고 이신제사가 어쩌고 음해할 때도 이렇게 시민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 입을 닥치라는 경고를 줬다면 과연 일이 이쟁이 됐겠습니까?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왜 그 간단한 이치를 모르셨던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랜 A가 엎어지면 그에 대비한 플랜 B가 곧바로 가동돼야 할 터인데, 유사시를 대비한 후보 계획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되겠지, 우리가 오르니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에 희망만 품고 있었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대비한 계획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 깝깝한 일이죠. 이런 정말 춘추전국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말기 후삼국 시대를, 군웅 활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런 난세에도 불구하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열과 성을 다해 음모론과 유언비어 살포에 전혀 애쓰고 있는 한 블로거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방월성 목사 되겠습니다. 오늘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리즈, 오늘도 이 방월성 목사, 이 사람이 탄핵을 전후한 시절에 어떠한 음모론을 내뱉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 뭐 그렇게 조정자가 필요하다면은 둘 사이를 조정해야 될 대통령이 부재한 이 한반도가 어렵스럽다는데, 그걸 아는 양반이 좌파들 편에 서서 그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을 끄집어내려는 선봉에 섰단 말입니까?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묘한 기류를 형성했. 뭐 설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남북 간 긴장이 더 위험해졌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배후에 신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멀리 배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보이면서 눈앞에 있는 김정은과 북계 패거리들 종북 세력은 배지도 않는다니 그 시력이 뭐 매눈가려? 원시입니까? 예?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면 돋보기를 쓰시라고, 돋보기를! 야, 뭐 전시안 모양이 뭐 눈알만 나오면 죄다 전시안에 일루미나티. 아니 뭐 일루미나티 될까봐 와이프한테 윙크도 못하겠어요 진짜. 예? 결국 일루미나티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체스판의 말들에 불과하다. 아니 그래서 저 북계와 김정은이 죄가 없다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삐뚤어도 말은 바로였지. 언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침략하려 드는 거지.
아 왠지 방울석 이 사람 남침 유도설이나 북침설도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에? 어디 보자.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남한 정부의 반발? 아이고 남측 정부를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야 그거? 어? 아이팻 고트2인지 내 애완염소 2마리인지 뭔 모를 뜻모를 동영상에 보면 한반도 전쟁을 예견한 장면이 나오는데 밀려드는 탱크를 막아선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자켓을 입고 분노하는 소녀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를 연상시키는 해골 인간이 나타나 설득하자 그 소녀는 체념하고 돌아선다는 설명과 함께 볼까요? 어디 보자. 방울석 말대로 하면 저 소녀가 박 대통령인데 그래 보니까 좀 닮은 것도 같고 소녀에게 넌지시 다가가는 저 손은 만약에 이정희 같았으면 어딜 만져! 했겠죠? 네. 딴 와우. 아니 뭐 근데 메이슨 모자를 아니 그러니까 뭐 저런 모자를 쓰고 있으면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이 사람아 그런 심플한 계산이 어디 있어요? 아 세상 천재 메이슨 모자라는 게 어디 있어? 저건 그냥 당시에 뭐 영국 유럽 신사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지 뭘? 지난번 아이고 진짜 씨. 이걸 보며 마치 우리가 북한 내지 중국의 침략에 멸망하거나 항복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 게시탐정 간만에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양반이 탱크를 막아선 최후의 보루인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내려서 그 중공 북괴 침략자들 앞에 문을 열어주는 역적 행위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참여한 겁니까? 아 포렌 입으로 탱크를 막아선 소녀가 박 대통령이라며? 일루미나티가 소녀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인지 위협인지 하자 체념하며 돌아섰다며요. 근데 저 방울석이가 세월호가 침몰한 이래 몇 년을 포스팅을 쓰며 주구장창 언급한 게 뭔데?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가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라며 한국형 피마 수용소 체제를 구축한다며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무당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고 일루미나티에게 조종당하는 마인드 컨트롤 노예라며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략자를 막아선 최후의 보루였다가 일루미나티의 설득 겸 위협에 체념하여 돌아서버리는 비운의 주인공이다. 일루미나티의 하수인과 일루미나티의 협박에 체념하는 수호자 이 두 가지가 대체 어떻게 해야 양립이 됩니까? 본 게시탐정은 정말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중사과의 샘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확실히 죽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그는 살아있어. 내가 확실히 확인했어. 이 소리 아니냐고요 이게.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라면 애초에 침략자를 막아서지를 않을 테요. 일루미나티가 박 대통령을 위협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한통속인데 이 방울석이는 독자들을 뭘로 보고 저런 앞뒤 모순의 낭설을 놓는다고요. 아니 뭐 왕자의 게임 시즌 7, 8 작가들 아니야 진짜. 시청자들을 뭘로 보고. 본 게시탐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내가 앞에 뭐라고 사기를 쳤는지 기억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말을 맞춘다고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태세 변환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습니다. 왜? 일루미나티의 설득에 맞서지도 않고 체념하여 문을 열어주는 무책임하고 약해 빠진 그런 지도자라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매도할 생각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할 수만 있다면 앞에 자기가 던져놨던 주장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뒤엎으며 자가 당착의 이유를 배반해 표리 부동의 이중사고의 극치와 같은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소위 그 무슨 정반합이라는 것인가요? 본 게시탐정이 보기에 이건 정반합이라는 고상하말로 사치입니다. 정반합도 이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음불안에 너무 심취하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실도 외면하고 꽈배기처럼 비비 꼬아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인데 이건 함정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분열에 가까운 병이라고요. 대체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을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라 했던 그 방울석은 누구이고 박 대통령이 침략에 맞선 마지막 수호자라 하는 이 방울석은 누굽니까? 쌍둥이 형제예요? 눈에? 분신술에 능한 걸 보니 홍길동이에요? 하기사?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는 걸 보니 홍길동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방울석은 자신은 마치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드게임처럼 돌아가는 이 상황을 잘 분석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게시 탐정이 보기에는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전쟁이 미국 탓이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내비치고 있거든. 참고로 적을 쓰고 1년 뒤에는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염려해야 된다라고 적었거든요. 다른 포스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탓. 어찌 이도 좌파들 주장과 한 채 어긋남이 없습니까? 여기에 덧붙여 참으로 가소로운 것은 안희정이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니 어쩌냐 하더니만 경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이 덥석 안희정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한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라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지목하던 일루미나티의 앞잡이와 손잡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동해에 서에서 먼 것처럼 어떠한 분별이나 분석도 하지 않으면서 그딴 당시 대선 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문재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안철수에 대해서 또 드립다 팠어요. 또 새누리당의 당명이 신천지니 뉴월드니 그런 고려 무신정권 시절 개드립까지 치고 있으니 쓰노스만 나올 뿐입니다. 아니 신천지가 원래 나쁜 뜻이 아닌데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아니냐고요. 그게 한자로 신천지인데 저 방울석 분석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 이후에 이만희 신도가 돼요. 신천지. 왜? 또 자기는 뭐 좌도 우도 한인 예수파라 그러려고? 아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인지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박수 엘로마의 앱이 예수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지 그리고 그 음모론의 원흉이 된 방월석 목사의 이야기는 금강산 1만 2천 몽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무궁무진하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